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무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큐티를 하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15장은 오늘 본문인데 새벽 예배 때 나누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도시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데라가 이끄는 그 발걸음은 하란에서 멈추었고 데라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민족과 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갈림길과도 같았던 하란에서 방향을 꺾은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점을 따지면 아마 바로 꺾은 건 아니고 하란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그곳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데라와 다른 길을 갔다고 해서 하란에 멈추었던 데라와 달리 가나안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가 특별한 존재, 남다른 존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다른 모든 죄인들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의로운 길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몇 주 전, 꽤 그래도 조금 몇 주 전에 이제 작년이었나요? 창세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로부터 시작을 했다. 아브라함도 죄인의 후손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좀 강하긴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우상의 도시였고 데라 역시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다른 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특징들, 특성들을 그대로 안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친 사건입니다. 단순히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쳤다면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내어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바로에게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도 없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또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굳건한 다짐,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개입해서 다시 주님의 약속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속에서 다양한 일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께서 시건치 않으시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을 드디어 믿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말씀은 새벽 예배 때 잠깐 다루었기 때문에 좀 가볍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1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과연 정말 실현될 약속인가? 내 나이도 있고 지금 내 자손은 없고 종들만 가득하니 그 종들 중에 상속자를 뽑아야 할 텐데 어떻게 내 후손을 통해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이도 많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그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가로막혀 버린 것처럼 보인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약속, 언약식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의 고대 계약법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반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길에다가 잘려진 재물을 두고 계약 당사자 둘이서 손을 잡고 중간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을 누군가가 파괴한다면, 누군가가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 재물과 같이 당신을 쪼개어 버려도 죽여도 됩니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는 아브라함을 옆에 세워두고 하나님께서 불로써 혼자 왔다 갔다 하십니다. 혼자. 그러면 약속의 책임이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수해도 괜찮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괜찮다. 아니, 괜찮다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죄인이라서 약속을 못 지킬 것을 내가 너무 잘 안다. 가나안 땅에 들었다가 애굽 땅에 간 것만 봐도, 그곳에서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넘겨주려고 하는 것만 봐도 너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나는 이 약속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게 자신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내겠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과 계약으로 묶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굉장히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약속을 해서 이 약속이 깨지면 큰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만 계속한다면, 믿지 못할 행동만 계속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 약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에 매여 있다는 것, 계약에 매여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줄 알고 계셨습니다. 못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에 자신을 묶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일종의 증거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묶겠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다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자,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그래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길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어떤 굳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조금의 의심이라도 가지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의지와 결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헌신을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을 지키지 못하면 내 믿음이 안 좋구나, 나쁘구나 라고 스스로 정죄하는 경우도 많죠. 기독교에서 믿음은 자주 언급될 만큼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나의 열심, 나의 중심, 나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다 보니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할 때도 그의 믿음이 불확실한 상황에도 조금의 의심 없는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길 만한 믿음이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의심 없이 결단하고 변함없이 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하실 정도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뒤로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보가 믿음과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16장에 보면,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가나안에 들어간 지 10년째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16장 3절에.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는 동안 자기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좀 이렇게 더딘가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있던 믿음도 사라질 만한 시간이지 않냐, 10년이면 많이 기다린 것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처음 아브라함이 맨 처음 15장에서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이라는 현실, 그 벽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으니 그 두려움, 그 불안함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갖게 된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길 만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의로웠으나 10년쯤 지나니까 의롭지 않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허약한 믿음을 의로 여기셨을까요?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선 가장 먼저 믿음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 의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하게나마 유지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은 자꾸 도망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아서 대롱대롱 매달려 가고 있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품 안에서 살고 있느냐 할 때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할 만큼 경험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생활은 별로이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가 더 힘들어지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으로 애굽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향해 소리치고 외치죠. 자, 그렇다면 이 광야의 여정을 걷는 이스라엘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광야의 이 여정은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들이 걷는 믿음의 여정은, 광야의 여정은 믿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믿음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도망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잘하느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를 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으로서 그 믿음 없는 자들을 품으시고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셔서 결국 믿음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는 신약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베드로와 사울입니다. 비슷한 예니까 베드로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아주 많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직접 했습니다. 정말 정확하고 대단한 고백이죠. 예수님도 그 고백만큼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믿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3번 사랑을 확인시키며 처음 주셨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역시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했지만 떠났지만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스라엘이 잘해서 갖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관계 안에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3절까지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맥락이 어떤 것인지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행위와 믿음을 비교하면서 복음이 왜 필요했는지,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는가? 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가라는 내용을 설명할 때 그 근거로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죄를 낳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도 무할례자처럼 행할 때가 있고 율법을 가지고서도 죄를 저지를 때가 많다. 율법으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게 죄인이다. 그럼 율법이 나쁜 것이냐? 아니다. 은혜로 주신 율법을 나쁘게 사용하는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할례라는 행위가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논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과 행위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 또 사람들 사이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볼 만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평생을 나쁘게 살던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평생을 착하게 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를 예, 아니요로 대답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옆에 세워놓고 이제 차근차근히 설명을 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니?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되니? 나쁘게 살아야 되니? 착하게 살아야 된대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쁘게만 살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랍니다. 당연하죠. 물론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서 내 성정이 아직 덜 고쳐져서 넘어지고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못된 모습이 나올 수 있죠. 이대익 목사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한 주에도 수없이 실패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구원을 안 받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렇다고 이제 죄인의 행위가 이제 믿음으로 포장될 수는 없죠. 그리고 그렇다면 또 하나 이제 있잖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누가 착한데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못 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그걸 아무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사는 게 착한 거냐?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을 못합니다. 제가 보기를 줬죠. 법을 잘 지키면 착한 거냐? 그러면 신호등 건너편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빨간불이라서 신호등을 건너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착한 거냐? 그건 아니랍니다. 그러면 법을 잘 지키는 건 착한 게 아니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착한 거냐?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이 나쁜 것을 원할 때 좋은 것을, 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면 그건 착한 거냐? 아니랍니다. 너가 놀고 싶다고 해서 공부 안 시키고 놀게만 하면 그건 부모로서 잘하는 행동이냐? 아니랍니다. 딱 걸렸죠? 그렇게 해서 착한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모든 것이 착하다고 할지라도 과연 사람이 그 모든 행위에서 착할 수 있느냐? 착한 척 살아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에 형제를 향하여 악한 생각을 하는 것도 살인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위로서는 달라요.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살인을 하는 것과 살인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미워하는 것과 형제를 살인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사람은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같은 행위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과 같은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모두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로 율법을 가져서도 할례를 받아서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행위로 만든 의로움과 믿음으로 만든 의로움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돼요. 이것은 누가 이 의로움의 근거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만든 의로움은 결국 내가 만들어낸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의로울 수 있습니까? 죄인의 행위가 의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잘 해줄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갈 수 있죠. 주님 물으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잘해주면 그거는 다 하는 거 아니냐?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똑같이 해줄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희생해 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말 한마디 나에게 불편해하면 그걸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고급하기 때문에 대놓고 저주를 퍼붓지 못하지만 그냥 안 보고 살죠. 대화 안 하고 살죠. 그 사람을 소외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땅끝까지 가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땅끝은 사마리아도 건너뛰는 거예요. 원수도 건너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정당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 정당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제가 내색은 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할 때 많거든요. 이게 세상이면 그냥 안 보고 살면 되는데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불편한 사람과.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먼저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도 사과함으로써 이 교회 공동체 또 교회 안에 있는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죠. 그런 제가 티를 내진 않지만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분만큼은 축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인 거예요. 죄인의 행위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행위가 의롭다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믿음으로 만든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알리셨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신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으니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내가 얼마나 뜨겁게 예수를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느냐,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에게는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선물. 헬라어로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성경의 언어는 관계적인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혼자 독립적으로 이렇게 내가 잘 믿는 것 이게 아니고 피스티스, 믿음을 사용할 때는 둘 사이의 관계 안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관계 안에서 신뢰, 또 신실한 태도, 서로에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신실하게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 그 사랑의 역할을 다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으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자신의 역할을 하심으로 믿음의 관계를 여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여신 그 믿음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신실하게 이루신 구원을 신뢰하며 믿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시작한 삶,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첫걸음, 그 시작을 의롭게 보십니다. 너 참 잘했다. 너 참 의롭구나. 의로운 자리에 섰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가 완벽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의롭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더욱 의롭게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의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집에 가서 마음속으로 속상해가지고 다른 사람 욕할 때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긴 합니다. 조금 더 의로우면 좋겠죠.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평하는 내 행위 때문에 의롭다, 의롭지 않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의롭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심과 불안이 찾아오는 지금 더욱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넘어졌던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렸던 베드로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약속에게 자신을 묶어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대로, 이스라엘과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대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전진하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잠깐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실 더 새롭게 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실망할 때도 있고 스스로 부족하다 느낄 때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가장 약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더 성장하는 믿음, 하나님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